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해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2022년이 시작한 지 한 2주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 2021년인 것 같기도 하고 새해 세웠던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돌아보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이 참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하기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올라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겸하고 돌아가는 수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 오늘은 특별히 이 영적인 분별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베레아 성락교회, 할렐루야 기도원,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레마 선교회, 몰몬교, 영생교, 천부교, 정명석,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정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 지역만 해도 엄청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을까? 보니까 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성행하기 때문에. 요즘 신천지가 이 전광판에다가 막 자기들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자기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세가 약해졌는데 다시 교세를 일으키려고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JMS 통일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마가복음 13장 6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거, 영을 분별하는 거.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의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이와 같은 곳에 가르치는 단체를 소개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경우 교육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성경 비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따라 읽고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외에도 다 비유로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 신구약 성경의 특정 구절만 보면서 이 구절 저 구절 짜집기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비유하면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요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는데 비밀 교육을 해요. 복음은 부끄럽거나 감추인 것이 아닌데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과 주변 분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입막음을 시켜 성경 공부하는 것을 탄론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존교회들이 신천지로부터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는데 비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리적인 거 이 여러 가지 배우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멸망의 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각각 다르다라고
그리고 다르게 존재해왔다고 가르쳐요. 뭐 노아야 모세 아브라함 구원자이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지만 말세 때는 다른 구원자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또 성경 외에 경전을 가르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새로운 책을 들고 나와 새 시대의 진리라고 주장한 몰몬교가 그러죠. 몰몬교가. 그 다음에 이단들은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싸매며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교회의 타락한 모습만 부각하고 비판하면서 위선적인 종교 집단으로 매도해요. 마치 교회는 진리가 없고 새로운 진리와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바리새인, 거짓 목자라고 막 비판을 해요. 이단에 빠진 권사님이 어느 날 와서 저희 목회자하고 또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이단에 빠진 그 권사님 교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권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니까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은요, 재림의 날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때는 아무도 몰라요. 현상은 일어나지만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재림의 날짜를 강조해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교리로 이야기합니다. 또 직통계시, 교주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셨다면서 예수님 후 2000년 만에 새롭게 내려진 계시라고 가정합니다. 교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고 공포감을 조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주들은, 이단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단들은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자신들의 교회에만,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기존 교회의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를 더욱더 미혹한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단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단은. 그런데 이단들은 다 사라졌지만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기독교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이 통일교에 여러 파가 나왔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막 누가 전통이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저 지옥에 가면 엄청나게 아마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거예요. 뭐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 우리가 성경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에베소서만 좋은데요. 저는 출애굽기만 좋은데요. 저는 창세기만 좋은데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생활 체크표 우리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체크하는 그 칸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읽어야 할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4장씩. 그 말씀을 따라 읽으십시오.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매체들이 참 많아요. 뭐 라디오도 있고요. 저는 운전할 때 무조건 극동방송이 켜져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요 극동방송이 딱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립니다. 또 이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여러 가지 매체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귀로만 듣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저것이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연구해야 돼요. 편견 없이. 그래서 믿음이 쭉쭉 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새신자들이에요. 편견 없이 말씀을 듣거든요. 새가족들이 말씀을 금방 흡수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 꼭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저거는 누구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고. 순결한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순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 설교 자리가 신학교 가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신학생들이 되면요, 다
다 세상은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 좋네 나쁘네 평가하고 저것도 틀린 거 아니야 막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틀린 부분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편견 없이 받아들인 것이 중요해요.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한 건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여기서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고 뭣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을 예배를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깊게 마음속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해진 말씀 내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 네 번째 뭐냐?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성경책이 없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도 잘 안 돼요. 막 몇 번을 봐도 막 금방 까먹고 그래도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더불어 마지막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읊조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0절 9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정말로 글솜씨도 없고 어떻게 쓰지 못했는데 잘 쓰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마음을 줬었죠. 전해줬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편지를 저에게 답장이 보내온 거예요. 제가 어찌나 좋은지 그 편지를 정말 몇 번씩 읽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저희 아내한테 혼날지 모르겠지만 읊조린다.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종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 성경은 매우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같이 함께 쭉 읽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시대별로 또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큰 틀을 놓고 그것을 따라 읽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성경은 왜 이래요? 어디 부분에서 이렇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고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 가져오시기 전에 성경 일독 먼저 하고 오세요. 제가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창세기를 넘어가다가 막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막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질문했던 그 집사님이 진짜 성경 일독을 딱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질문할 게 별로 없대. 왜요? 답은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을 기록해내는 책이지 않습니까? 뭐 구약은 더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의 배경의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의 배경들에 대해서 주변 나라와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더 깊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독립된 문장인지 아니면 수식하는 문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는 상반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문장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각 구절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탁탁 해가지고 비유로 풀이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적인 계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단어와 단어의 고유한 뜻과 그에 따른 참된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건데요. 이 해석할 때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막 설명해요.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단순하게 하셨잖아요. 말씀 읽고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해석하면 혼란만 야기합니다. 혼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미국 서부 시대에 금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몇이서 금맥을 발견을 했습니다. 금맥을 발견했어요. 마을로 돌아가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맥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이야기했어? 아니, 누가 폭로했어? 그러나 비밀을 폭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금강을 발견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을 발견한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금강을 발견한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금강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압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알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 때 사단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책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1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의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우리 함께 201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리 되신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거짓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로부터 하나님 유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